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 보면은 전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보면요,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오늘 부활절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참 이상하게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개지 모르지만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이런 참 교제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기대하며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그래도 우리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교제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의 기록을 지위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봐주십니다. 기록에서는 예수님이 탄생도 중요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라그룹과 종교단체보다도 이 부활신앙을 정말 우리들이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오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 오늘 나오지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6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누가 보면 나중에 기도도 나옵니다만은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귀신이 뛰쳐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서로 나눠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의 발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돌아가시면서 무덤에다가 향유를 잇는다든가 몸에다가 이 향유를 발라요. 이 부식하는 것을,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향유를 바르게 아침 일찍이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이죠. 이제 올라갔습니다. 무덤에 돌이 근데 올라갔더니 돌이 무덤의 그 큰 문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돌을 파서 이렇게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문을 이렇게 만드는 엄청난 큰 돌인데 거기 이렇게 옆으로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든지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내려옵니다. 와서 제자들에게 오늘도 2 제자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2 제자가 베드로하고 오늘 이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문이 열려있고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2 제자가 막 뛰어서 그 무덤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제일 먼저 가겠죠. 그때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또 따라서 2 제자와 같이 따라서 무덤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보니까 2 제자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옮겨갔다. 그러면서 또 2 제자를 보고 나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가나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무덤 안을 이제 안 들어보다 이제 무덤 안을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어찌 우느냐, 이래요. 오늘 이 어찌 우느냐 하는 질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어찌 우느냐 하면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그 주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람이 원래 죽으면 슬퍼서 울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참 이 천사의 질문이 어찌 우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죠. 어찌해서 낙담을 하느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해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부터 그동안에 계속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돌아가시고 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자기가 향유를 바르고 모든 것을 마지막 장사 그걸 하려고 올라갔던 그런 얘기입니다. 참 주님을 했습니다. 무덤에까지 가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갈 때 이 마리아는 또 같이 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참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은 이렇게 행함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요. 많이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시신의 머리하고 발 밑에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처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 광채가 난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오늘 요한은 저희들에게 아무리 뜻도 없고 날개도 없는 존재,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를 보면은 두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 속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은 없었어요. 안 보여서 그런 얘기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써있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천사가 나타난 것은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무슨 전하기를 위해서 나타났다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다 그럴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왜 주님 만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 찬양도 있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한 사람한테는 주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두 천사의 질문에 어찌 우느냐 하는 건 사실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다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 다 주님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들을 기가 없어서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왜 슬피 울고 있느냐? 이 천사의 질문은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질문은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마리아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뒤를 돌아도 보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가 계셔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마리아는 몰라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그러죠. 예수님이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혹시 당신이 옮겼으면은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물론 또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세 명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죠,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로 들어가서 떡을 떼고 할 때 깨달아가지고 보았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눈이 가려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왜 예수님이 지금 뒤에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한테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몰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 찾고 있는 죽은 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삶 중에서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죽은 자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들이. 죄만 죽이고, 부활이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저기에 마태복음이 가미와 와레와레 또 토모니 오라를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오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리아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가지고 죽은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오늘도 보면 마리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의 고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었다. 머릿속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하는 그것만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이 찾는 게 죽은 시신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찾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이렇게 안 온다 하는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죽였죠. 그죠? 지금의 교회가 자신들의 편견이라 그럴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 고정관념, 편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참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한테 말을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근데 내가 부활했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 마리아는 몰라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자기 생각에 자기 관념에 빠져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죠. 마리아야.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인간의 또 너무적인 인간적인 슬픔이라 그럴까? 인간은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눈이 가릴 수도 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죠. 너무 슬퍼. 인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리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야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힘으로 열심히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에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모든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 저 이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장점, 단점, 형편, 실수, 범죄, 원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위로의 성령이라고 하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라 하는 그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를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재임 당할 때도 동행을 했고 죽은 후에도 무덤까지 같이 또 찾아가서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한테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인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제일 첫 증인이 됩니다.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행동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때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이 시기인데 저도 텔레비를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나 해서 자꾸 텔레비에 대한 그 대화나 이런 걸 보면요. 참 이 부정적인 개념이 많이 생겨요. 지금 이 경제대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부정적인 자꾸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돼요. 나라를 원망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지나면서 저도 어저께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래 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 여러분 또 텔레비 보면서 너무 이 코로나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쪽으로 가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슨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하실 일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나중에 내가 참 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간증할 뭐가 있겠구나, 무슨 또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님,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 어렵고 힘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죠? 의심도 풀어주시고 하는 이런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그분을 구할 때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처럼 눈물도 닦아주시고 의심도 풀리게 해주시고 정말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너무 좋았어. 이제 죽었던 주님을 찾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니까, 근데 이때도 보니까 거의가 사람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매달리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절대 다시는 이제 살아나시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붙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형태로 이 세상에 머무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자기를 믿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때문에 자기를 붙들지 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체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왕국이 아닙니다. 저 천국의 왕국인데 주님은 꼭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더니 또 한마디는 예수님 또 이런 것도 생각하세요. 나를 세상에 있게 할 생각으로 나를 붙잡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해라 하고 오늘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눈여겨볼 게 내 형제들입니다. 앞쪽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구라 하는 말씀을 사용했어요. 나와 친구다 하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형제들이 제자들이 친구가 아니라 형제들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 인간들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성령님을 오시므로 인해서 새로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아버지 되고 다 아버지니까 형제 자매가 된다. 이런 새로운 관계. 우리는 그분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이 신분이 새로운 신분으로 변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중요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전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야, 물론 성경의 저쪽에 보면, 다 끝쪽에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특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죠? 완전히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이 부활이, 그런 것이 부활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내가 주를 너무 이제 자기는 보았어요. 기쁘니까. 근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했다. 전하니까 마리아는 막 기뻐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이 전했는데 제자들 반응은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 잡아가서 죽일까봐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꼴딱 잠그고 숨어 있어요. 부활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나중에 부활한다 그러면 믿지 않죠. 정말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무덤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죠. 어떻게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누가 훔쳐갔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만이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죠? 우리가 자신의 삶을 맡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다 만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분들은 우리들한테 이 부활을 세상에 정말 정난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런 또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한테도 나타나고 많은 여인들한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이게 이제 뒤에 19절 이후에 보면 요한복음 후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 나와 친밀한 관계, 영적인 이런 관계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 주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계속 친밀한 거죠. 오늘도 마리아처럼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정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혹시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하고는 많이 다른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대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쭉 다른 말씀들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신뢰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주님 사랑하면서 항상 그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전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그 자리